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가정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미국 목사님 집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1400km, 왕복하면 2800km가 되는 거리인데, 그런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는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요, 직접 만난 것은 15년 만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틈틈이 연락을 하는 사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황, 또 목회 이야기, 자녀들 크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고 이런 것은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찾아오면 더욱 좋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약간의 긴장 속에서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오보하더라도요, 다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주님과의 만남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에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땅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때가 구원의 때이고 또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강림절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온전하게 보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찾아온 친구와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편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실로 고대하던 만남을 어떻게 해야 기쁨의 만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신앙인은 강림절을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기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강림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영적 다이어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말, 원래 이 영어 단어는 식단이라는 뜻입니다. 당뇨 환자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살을 빼는 모든 행위를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육적 비만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영적 비만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하고
배출할 것은 배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잘라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창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포 엣 하레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바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바라를 크티조로, 그리고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크레아레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크티조, 크레아레 둘 다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바라를 단순히 창조한다는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고대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배철현 박사는요, 이런 창조, 크티조, 크레아레 이렇게 번역한 것을 잘못됐다고, 오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번역을 한글 성경이 그대로 가져와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면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은요, 천지에서 이 천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샤마임은 뭐 푸른 하늘, 별이 빛나는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6절에서 궁창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하늘이라고 비로소 불리기 시작합니다. 샤마임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것을 또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배철현 박사가 바라를 창조로 번역한 것이 오역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바라는요, 빵이나 고기에 쓸데없는 부위를 칼로 잘라내다, 이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기에서 쓸데없는 부분, 근막, 지방, 뼈 조각 혹은 피가 뭉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요리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바라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정리하여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혼돈으로 가득한 하늘과 땅에서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혼돈의 세계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혼돈이란 사실을 알고 그 혼돈과 무질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 개념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창조는 내 삶에서 쓸데없는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신앙인이 잘라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사람의 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생명, 이 말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욕망대로, 사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은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처럼 욕망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관심은 자연히 이 세상 보화에 쏠립니다. 이 땅에서 보화를 많이 쌓는 것만이 최고이며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쌓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 속에서 발견하고 발견한 그것에 매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현재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인은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요리사가 깔끔하게 재료를 준비하듯 제사장 또한 제물로 바칠 고기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제물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쓸데없는 부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삶에서 그런 우리를 향한 창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이런 창조의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노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게임의 세계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수집하면서 나를 치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하면 영적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삶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거창하며 거룩한 체 하기보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쓸데없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덜어내는 노력입니다. 자,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돈, 명예, 자녀, 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젖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편안한 삶보다 차라리 감옥에서 고문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 그것을 지키며 사는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면 걷어내고 걷어낼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소중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자기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다윗상,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1460년경에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장은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조각 12개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주도한 도나텔로가 사망하자 계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결국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위해서 가져온 대리석 역시 피렌체 대성당 작업장에 40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5m가 넘었기에 어떤 조각가도 조각상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미켈란젤로는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을 작업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냐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것 뿐이었습니다. 경지에 오른 동양의 옛날 조각가들은 자신이 부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고 돌덩이 속에 이미 있는 부처를 심 안으로 보고 자신은 단순히 부처의 몸에 붙은 불필요한 그런 조각과 먼지를 툭툭 털어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낼 때 본질만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본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그 목적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방인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어내는 삶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먹는 즐거움이 상당한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생긴다면요, 이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은 한동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식단 조절과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이를 악물어 땀을 흘리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잘못된 악습과 습관을 버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이를 악물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육적 비만이 위험하여 자칫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처럼 영적 비만은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걷어내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인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걷어냄,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무엇인가 더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오히려 덜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덜어냄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림절은 이런 걷어냄의 시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바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강림절을 걷어내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